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읽은 다음에 구조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 어떤 구조로 이 말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느껴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좀 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벽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읽을 때 오늘 말씀의 본문 구조를 좀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길 원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고 한 주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볼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이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맨 가운데가 중요해요. 맨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입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제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저들이 안식일의 죄를 범하였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변론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팩트는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상반되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팩트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게 딱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근데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뭘 하고 있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어요. 이 율법을 이 제자들이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추수를 한 행동이다. 작물을 걷어들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안식일의 율법 규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추수한 행동이라고 그것을 그들의 행동, 제자들의 행동을 해석한 거죠. 그것은 노동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논쟁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율법에 당신은 위배됐으니까 당신은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규정을 하고 해석을 하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 늘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만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괜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이단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권위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 계시지 않고 저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사실로 팩트로 보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실과 판단을 분리해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실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역시 지금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사실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제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이 행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잠깐의 시장길을 참지 못해서 아이고 배고파 그래서 그냥 그 시장길 참지 못해서 뚝 잘라가지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을 잘 나름대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밀이삭을 잘라 먹거나 함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조심하게 여기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12장 9절에서 보시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는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도 알고요, 유대인이었고요, 안식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추석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 할머니랑 길을 가는데 무밭이 이렇게 있어요. 무밭. 근데 무가 참 탐스럽게 생기고 우리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탁탁 닦아가지고 뚝 잘라가 저한테 줬던 우리 할머니 기억나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돈 한 푼 없이 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사역비를 주셨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뭐 어떤 후원자들이 있었을까요? 뒤에서?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만나팀이 있어가지고 뭐 때가 되면 밥을 해주는 그런 조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였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였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이 며칠 굶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허기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식일인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행위만 보는 사람이에요. 결과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신의 제자들이지만 이렇게 변론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변론을 하시는데요. 1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어떻게 이렇게 쉴 수도 없는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 도망치다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노비라는 지역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었어요.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발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좀 달라고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든 이 제사용 떡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너무 배고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에게 선뜻 그 떡을 내줘요. 자,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은 어떤가요? 죄를 범한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떡을 그것을 받아먹은 다윗도 역시 율법을 어긴 거예요. 행위로 본다면 아히멜렉도 다윗도 모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오히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행위만 보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동만 보지 말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시간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으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명절이신 분도 계시지만 또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그죠?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그 누나가 했던 말, 형이 했던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내게 나의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지금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봐주고 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해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이 되면 저희가 본당문을 잠시 이렇게 잠가 놓습니다. 근데 혹시 그것이 좀 늦게 오신 분들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늦게 왔더니 교회 문도 닫혀버리네. 아마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계신 분도 그 기도에 집중하고 또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느라고 막 정신없이 자리 찾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하자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잠시 문을 잠가두는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율법적으로 지금 뭔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시간까지 못 오셔서 늦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늦은 것일 수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시간 맞춰서 왔는데 저희 교회 지금 주차 환경이나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너무 좋지 않아서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저희들이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만큼 우리가 집중하자. 그런 의도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지금 가르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만은 여러분 꼭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그것을 봐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따가운 눈총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는 그런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면 정말 이것을 원칙대로 지키려면 모순이 하나 생겨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순이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떤 모순이냐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에요. 저도 주일날 제일 바빠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그 규정만 본다면 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러면 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보다 그 상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규례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에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외가 되는 그런 규정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누구에게나 들이대면 모두가 거기에 다 죄인으로 낙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나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배고프다고 정말 못 견디겠다고 그냥 충동적으로 그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정말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정말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것이고 예수님은 허용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최종 판단자가 되시고 결정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법적으로 판결하는 기관이 있죠.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의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도 최종 판단자인 예수님께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이 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들에게,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미 다 여러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좋아요.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최종 판단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최종 판단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율법 위에 계시고 안식일 규례보다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판단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규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전혀 다르게 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보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면 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이 최고 결정권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아집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의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종 판단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마지막 변론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요, 이 짧은 구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닐까? 여기에 다 관심을, 온통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정말 많은 연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수많은 토론을 합니다. 왜 수많은 토론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안식일에 이건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례를 놓고 토론을 한 끝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39가지 금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몇 가지요? 39가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 거두지 말 것. 지금 제자들이 어긴 것은 이 네 번째 규례를 어긴 거예요. 곡식을 거두지 말 것을 어겼다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데. 끈을 매지 말 것. 여러분, 운동화 끈이 풀려도 매면 안 돼요. 사슴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머리털 밀지 말 것. 이발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그리고 2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자, 이 39가지로 그러면 다 규정이 될까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될까요? 아니에요.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39가지 규례를 가지고 또 세부 세칙이 또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가 끈을 허리에 매는 것,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찍어봐요, 한번. 죄는 아니야. 근데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려고 허리에 끈을 매는 것, 이건 죄일까, 아닐까요? 이건 죄야, 이건. 왜? 물동이 이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죄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죄. 왜? 지금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옷에 빈대가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털어야 되죠? 근데 털면 안 된대요. 이게 일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습지만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 정말 진지하게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 규례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잘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했던 본래 의도, 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정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 메시지였던 거예요. 감시하고 처벌하고 정죄하기 위해 만든 그런 규례가 아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정말 세부 세칙을 만들어도 끝이 없는 그런 금지 규례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에 담겨있는 사랑의 정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해 주신 법인데, 이걸 뭘까요? 잠시라도 우리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으라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규례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노예들도 일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배려해줘라.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가축에게도 일하지 않고 쉼을 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규례를 놓고 엉뚱한 대로 가면 안 되고요.
이 안식일의 규례가 사랑의 정신의 밑바탕이 돼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동일하게 보자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야,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그런 세부 세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연의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시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정말 좋은 규례들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지금 예수님께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비를 원한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런 우리에게 금지하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그런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의 형식과 안식의 금식 규례 같은 걸 만들어서 더 강박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금지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죄인을 양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지법이 많아져서 사람들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두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7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는 앞에 디귿이 되어 있죠.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디귿은 맨 밑에 보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사보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은 인애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번제보다,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여러분에게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표정은 별로 기쁜 표정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내 영이 갈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기쁨이 정말 정말 크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오게 되는 주일 성수.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다 뒤로 하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온 여러분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심판 받을까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달려오는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세요 혹시? 난 11조 얘기 안 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제가 11조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나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1조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 되십니까?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주일 성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요, 율법이 되지 않고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져요 오히려. 그리고 11조 생활하면서 여러분 망한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시간, 그렇게 누리시고 여기서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우리가 9절부터 15절까지도 여러분 좀 같이 좀 마저 봅시다. 9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치열한 논쟁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벌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논조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바리새인들이 동의할 리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더 긴장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는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9절에 보면. 자, 회당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그 회당 안에? 손마른 병, 한쪽 손이 손마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손마른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성서학자들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어쨌든 한쪽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을 보고 긍휼하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됐다, 저 사람 저놈을 통해서 저 예수를 함정을 파자.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선생님, 안식일에 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딱 어디 설교를 한번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런 표정인 것처럼 지금 예수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치기만 해봐. 넌 끝이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참 많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좀 돌아갔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제가 좀 이렇게 지혜롭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이 손마른 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도끼눈을 뜨고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가가지고, 야, 내일 고쳐줄게. 야, 지금 좀 난처하거든? 우리 내일 만나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괜히 지금 여기서 구설수에 오를 필요 없잖아요. 괜히 어떤 빌미를 줄 필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내일 봐라, 내가 고쳐줄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요, 저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성품과 이 삶을 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머리를 써요. 너무 고민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밀 이삭을 지금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셨죠. 그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절대로 잘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금 회복에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하지 제사 형식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절대 원칙주의자예요. 눈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형식과 분위기에 상관없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온전케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온전해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손마른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번 명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실 거예요. 다 회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이 예배는 율법적 예배예요. 여러분 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새 마음을 가져라. 새롭게 시도해라. 결단해라.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실 텐데 그대로 행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율법의 예배가 아니라 복음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각자 지금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계세요. 저도 그대로 행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안식일에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핸드폰을 꺼내세요. 핸드폰.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조건 핸드폰 꺼내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다 찍으세요. 그리고 찍어서 매주 한 주간 동안만 보세요. 그 다음 주는 보라고 말 안 해. 자, 찍으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면서 사세요. 첫 번째 뭡니까? 팩트와 판단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판단일 뿐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팩트를 보세요. 팩트를. 내가 혹시 선입견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현상만 보지 마세요. 그 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의도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자가 되시면 안 돼요. 절대. 이 율법의 최종 판단자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판단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고집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상황이 이래서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율법주의와 다른 원칙이에요. 사랑의 절대 원칙.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확신이 든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가셔서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